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내 건강이 좋고 뭔가가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감사한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범사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또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맥주절이 뭐냐?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보리고개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보리고개가 있는 이 시대에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나게 지금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는가 돌이켜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 시절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드리죠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물로 지켰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수그러뜨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첫 열매. 오늘날에는 이 첫 열매라는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참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1월 달에 새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농사를 지었던 시대는 첫 열매가 뭐였냐? 보리를 거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리를 거둘 때.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너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에서 첫 열매.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이제 보리를 드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서의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엮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맥주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출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우리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말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의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을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을 맺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은 내 겁니다. 이것은 내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게 바뀔 때가 많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나의 삶도 풍요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시험에 나가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크게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잘해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이 있어야 내가 섬기러 하고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순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먼저 순서를 가지라는 겁니다. 순서. 순서를 가지라. 자, 학개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장은 빵꾸가 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 같고 입어도 춥고 배고프고 통장에는 잔금이 없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공고하다는 겁니다.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막 그냥 헷갈리 할 때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학교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너희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때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월급 들어오면 그 뒷날 다 사라지는 어느 날의 현실, 그 현실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고민합니다. 잠자려고 누우면 염려와 걱정을 늘여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답이 안 나오고 잠들면 꿈속에도 그 염려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와 근심이 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자꾸 굴려서 뭔가를 헤쳐나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고 문제를 헤쳐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손으로 모은 모든 것이 늘어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처음 것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구약성경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주택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서 3장 9절.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주택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이것을 문장으로만 글씨로만 봤다 보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말을 잘해요. 목사인 저보다도 더 똑똑하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은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어떤 단점들도 지적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정말 해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요? 말뿐이라는 거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을 때가 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적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사실로 드러난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좀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불평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일 속에서 위대한 일을 창조하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일을 통해서 그냥 인생이 거꾸러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우리가 그들을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실패를 오히려 이것이 반드시 날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결국은 하늘을 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돼요. 그들은 실패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한두 번 해서 뭐가 안 되면 안 된가 보다라고 접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뭐요? 10번, 100번, 1000번을 실패해도 반드시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계속 만들어서 결국은 비행기도 날리고 전화기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이런 일을 거듭거듭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도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대도 안 해요 하고 끝냈을 거예요. 수천 번을 실패해요. 그런데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왔을까요? 아,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갔는데 몇 번 안 돼요, 이거 아닌가 보구나, 우리는 뒤로 물러서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랬는데 그 자족의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일체는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웠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놨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인생, 그분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중심에 있으니, 감옥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은 시내에 와서 많은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멋있는 자리에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수 있을 때든지 배를 굶기고 있을 때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내어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 물이 흘러들고 비가 새고 진흙탕이 되어 있는 바다, 거기에 앉아서 옷도 못 입은 상태로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요.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림 속에서 물도 못 마시고 목마름 속에서 그 물이 고여있는 그 지극지극한 그 상황 속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 그려보면서 성경을 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패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가난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살아오고 했던 사람이라 금수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그 사안 자체가. 시편 67편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67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수없는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겠어요.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모든 간수들이 그를 눈여겨봤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13편의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풍성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드리라는 거예요.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생활이 펴지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드리는 노래가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형편이 풀리면 할게요. 그것은 내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해요. 내일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가봤습니까? 내일은 없잖아요. 가보면 없잖아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근데 내 형편이 좀 풀리면 그런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적응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50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참 군대 갔다 와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당시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그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참 이 찬양 속에서 많은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내가 돈으로 영화롭게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영화롭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걸 우리가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자여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온 얘기예요. 14절. 감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이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기가 쉽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그때 애면했던 사람이 나 힘들다고 도와주라면 그 사람이 안 도와주잖아요. 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빗대서 좀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를 쌓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 대신에 제발 주무시기 전에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숨을 쉬인 것도 감사요.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그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요.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살아왔던 것도 감사요.